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겹을 주고 적으면 적은 겹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3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언덕으로의 책자에 나오는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지나온 여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1절부터 49절까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봉독한 50절 이하의 본문으로 가나안 정복 명령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저는 봉독한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 맞은편,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집결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서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라는 가정의 상황을 말씀한 것이라기보다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시겠지만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복한 땅의 모든 곡식, 가축, 그리고 그곳에 있는 금은 보석과 같은 귀중품 등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었죠. 특별히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킬 수 있었고 또 세금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건장해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남겨두면 쓸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 다 쫓아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신명기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그 강도가 현저하게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20장 16절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어떠십니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하신 성경의 가르침이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몰아내고 땅을 점령하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1차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할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듯이 가나안 족속들은 거짓 신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아직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이 늦춰진 이유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기에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라도 그들의 죄가 더는 허용하실 수 없는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심판할 기회가 오기를 벼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무력으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1차적인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사악해서 가나안 땅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인해 벌을 내릴 그때가 오고 만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땅을 점령하라라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신 겁니다. 만일 무력에 의한 정복을 말씀하신 거였다면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정착에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 이유, 신명기 2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오늘 본문 5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목적은 죄와 우상 숭배로 물든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죄악의 근본적인 요소를 남겨두는 것, 그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악을 관용하거나 악과 동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잠복된 우상이나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몰아내고 점령해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과 죄와 우상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역시도 우리를 얽매고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것을 단호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한치의 죄도 허용하지 않고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굳게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몰아내지 못한 죄와 우상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보다 앞세우는 세상의 욕심, 교만, 즐거움이 있다면 모두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땅을 깨끗하게 비워 오직 주님만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